요엘서 2장 12절에서 15절 저와 저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오늘 마음을 찢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물론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어렵느냐 하면 신학이 어려운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딱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딱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소망을 얻고 믿음을 얻고 천국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예수 믿는 게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굉장히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고 낮에 잠시 쉴 때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께서 오늘 나를, 우리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식구들을, 우리 교회를, 교우들을 지켜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몸이 아프면 기도하고 기쁨을 주시면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오면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알고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은 떠나가라. 우리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주님이 내게 주실 일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단순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 교회는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여기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따지면 어려운 거예요. 성전에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성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이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어떻고 신약시대에는 어떻고 영적으로는 어떻고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전 하면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러면 주님이 계시는 그 성전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몸이야, 거룩한 몸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야, 이러면 쉬운 것입니다.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하나하나 따지면 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것과 비슷하죠. 젊은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솔로로 있을 때에는 결혼해가지고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고 결혼해서 아이는 어떻게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이렇게 따지면 되게 어렵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뭔지, 같이 만나서 사는 게 뭔지, 그리고 살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결혼하면 쉬워요.
결혼하면 그게 결혼이고 그 결혼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 결혼 생활의 그냥 일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거구나.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또 이겨내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멀리 서가지고 내용 하나하나를 따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벌써 우리의 마음이 막 쪼그라듭니다. 두려워서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구원에는 계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죽여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구원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들을 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영광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다음에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 다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인가? 그렇게 하나님은 매정한가? 어디 하나님 무서워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할 수 있겠나?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겁나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하시는가? 이러면 신앙생활에 꼬입니다. 교회 오면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 오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할 줄 알았는데 교회 오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막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막 꼬이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은요, 죄를 범하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나서 자식이면 부모 뜻대로 살아가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말썽꾸러기죠.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하나하나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닭 잡듯이 무조건 그냥 털 뽑고 그냥 모가지 치지 않습니다. 좋은 말로 얼레고 달래고, 그래도 안 되면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점점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타이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엔 매를 들지요. 화를 내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요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막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엄청 겁나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리얼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마치 조금 있으면 누군가 막 쳐들어올 것 같아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심판의 임박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지금은 말로 하지만 이제 내가 한 말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영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아듣지 못해요. 꿈쩍하지도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정말 반대기가 못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듣지 않습니다. 딱 자기 틀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나는 절대로 듣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떠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귀에 경을 읽는다, 소귀에 글을 읽는다 이렇게 말하죠. 소 귀에다 대고 아무리 좋은 말로 경을 읽어도 소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과 소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경고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죠. 요엘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1절로 6절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범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아멘. 여러분 읽은 거 어떻습니까? 겁납니다. 이건 경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끝장내겠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었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니 도대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것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막 지긋지긋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그 청소년들부터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 꽃이 인이 맥히는 것이죠. 여러분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 끊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 충격적인 뭔가가 발생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담배에 중독된 것보다도 더 엄청난 충격이 와야 담배를 끊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갔더니 기침을 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당신 폐암 말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폐암이라고요? 담배 피시죠? 제가 담배 폈는데요. 얼마나 폈습니까? 한 20년 폈는데요. 하루에 몇 갑 핍니까? 하루에 2갑 피는데요. 당신 폐암 말기입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담배 끊습니다. 죄는요 담배보다 더 심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죄를 사랑한다는 게 문제예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즐거움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을 보면 담배갑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림이 있거든요. 당신이 앞으로 담배를 피면 당신의 폐는 이렇게 망가집니다고 그 폐 그림, 그 다음에 입안에 그냥 설암이 걸려가지고 혈에든지 입속에 암으로 가득 찬 이런 그림들, 이게 담배가게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런데도 펴요 담배를. 사람들이 죄를 끊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과 같아요.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죄가 즐거움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마치 불교인들이 불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처럼, 이것처럼 확실한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느 곳에 있는 거라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과 비슷할 거야 라고 하는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방 민족을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막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잡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불상도 섬기고 점도 보러 가고 막 이것저것 막 다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도가 100% 진리인 것, 이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0.001%라도 만약 거기에 다른 걸 섞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마시는 이 물 한 컵에 어떤 사람이 와서 청산가리 티스푼으로 하나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섞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물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독극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거기에 무언가를 섞는 거예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혼합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서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제가 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라.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을 것이다. 그것을 피하는 자가 없도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겁주는 게 아니라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약간 겁이 덜컥 난단 말이에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가? 그런데 누군가를 혼낸다는 것은요, 때로는요,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 쪽에서 정말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나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냐? 겁이 나요. 야, 우리 아빠가 이런 모습이었나? 우리 엄마가 이런 모습이었나? 왜 나를 이렇게 혼낼까? 그 이유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혼낸다는 것은 죽인다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오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들만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산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다시 복이 임하고 돌이키면 다시 은혜가 임하고 돌이키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 심판은 철회되고 축복이 오고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혼낸다는 것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식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를 혼내는 부모에게 대해서 왜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느냐고 투정 부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억하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12절로 15절 말씀 저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수집하라. 아멘. 그리고 어떻습니까? 앞부분에서 심판하고 경고하시고 그들을 두렵고 한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령이 오신 후에 우리에게 죄는 더 세밀해집니다. 작은 죄도 우리는 알아차려요. 만약에 못 알아차린다,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이제 두 젊은이가 새롭게 신혼살림을 시작을 했는데요.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렇죠? 과연 이 가정을 제대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주님이 이 땅에 정말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한다면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을까?
그 우리의 삶 작은 것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서 다시 되짚어보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두 부부가 잠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해진다는 거예요. 세밀해진다는 거예요. 작은 죄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가고 옷을 찢지 말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형식을 바꾸는 것 정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두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작은 소망을 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심령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심령의 탄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 뭐가 돌아가야 되느냐? 생각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감정이 돌아가고 삶이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모든 인생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삽니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그가 군사들을 이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하늘에서 빛이 임하면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핍박하는 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반응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 하늘에서 반응이 와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의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반응이 와요. 지극히 연약한 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감정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오늘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지 말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그 마음을 다 찢고 주님 앞에 서면 아내가 사는 거예요. 가정이 사는 거예요. 아내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불을 지으며 기도하면 남편이 살고 자식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각자 안에 정말 거룩한 심령 성전, 마음 성전이 건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